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붙잡고 날 지키시며 오직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또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살아난 요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죽이려고 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또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배를 타고 빈들의 외딴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오래 주지 않고 바로 뒤따라온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자들을,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당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일로 주님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잡하고 정리하는 마음보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우리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긍휼히 여겨야 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잠깐 뒤로 하고 섬겨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따라왔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믿음을 보고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들 모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치료자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빈들이 아무도 없는 곳이, 그 황량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치유의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도 그 쓸쓸하고 외롭고 실망과 포기의 자리인 그곳이 치유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날이 어두웠으니 동네로 들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 드린 제안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식사 하루 1인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중에 어떤 제자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아주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건은,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굉장히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을 갖고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에 앉힙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줘서 배불리 먹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 기적의 초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사이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마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기시키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똑같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리,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육의 양식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풍성함을, 양식을 갈망하듯이 영적인 갈급함, 빈곤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도 갈망해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빈들이 치유의 장소가 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빈들이 천국 창치, 기적의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천국 잔치를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마음이 많았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는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5천 명이 훨씬 넘는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과 제자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곳 빈들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하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 잔치가, 천국의 식탁이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빈들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5천 명이 작은 음식으로도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영의 양식을 구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은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작은 물질과 마음과 시간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같이 초라하고 썰렁하고 실망과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손에 넘겨졌을 때에 메시아 구원자로 인하여서 크고 넘치고 치유하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몸과 마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괜찮다, 내 먹이라고 하시니 우리의 빈손과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